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만일 예수님이라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가면 보통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잘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이제 이렇게 보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꼭 럭셔리한 1등석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거기 한번 앉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쾌적한 비즈니스 클래스를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깝깝한 이코노미 클래스, 이제 내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확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Money talks. 정말 자본주의의 그 힘을 아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딩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이 아무나 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싼 이 퍼스트 클래스보다 항상 먼저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린아이, 노약자, 휠체어 타신, 그 다음에 핸디캡, 이런 사람들을 항상 먼저 태웁니다. 약한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겠죠. 참 선진 문화의 멋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집안에 많은 식구가 있지만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우리가 늘 존경하고 또 이렇게 따르기 마련이지만, 만일에 그 집에 갓난아이가 하나 태어난다. 이 아이보다 더 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우선순위가 이 아이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바로 웃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고 한국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포지티브한 전략도 있지만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표를 못 가게 막는 거죠. 사실 운동 경기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팀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을 넣고 잘하는 선수 쪽으로는 절대 공을 안 줍니다. 아주 취약한 쪽으로 패스를 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골을 넣는 거고, 테니스를 해봐도 잘 받는 선수 쪽에는 공을 잘 안 줘요. 약한 쪽으로 막 줘가지고 이제 그래야 포인트를 따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대방의 장점을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약점을 건드립니다. 서로를 흉보다가 미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집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있었고 약한 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흉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아주 덕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로마서의 14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입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하십시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음식 문제나 날, 절기 이런 문제 등등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다.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감사한 거지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어리다, 초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되나?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배는 이럴 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꼭 저런 날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자, 14장에서는 서로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15장은 그 중에서도 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말해봐야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좀 강한 자들이 잘하면 문제가 그만큼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소극적인 교훈이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데 15장에서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렇게 좀 잘 품어주라,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저게 담당하고,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영어 부분을 보시면 b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마치 무거운 푸대자루 같은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동작입니다. 즉 상대방의 약점이 다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나와 다른 점,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점 다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교인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여튼 여러분만 제외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드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누가 보나 안 보나 헌신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 못마땅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당신은 좀 나처럼 안 해?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라. 이거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가서 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그런 걸 해야 진짜 강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자유함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 그를 도와주는 일에 쓰라. 이것이 바로 1절의 교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십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강한 분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한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에 친한 친구와 함께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눈길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만져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우리 이 사람을 좀 업어서라도 데리고 가세. 친구에게 말했더니 이 친한 친구 하는 말이, 날이 이렇게 춥고 갈 길이 아직도 이렇게 먼데 우리 이 사람 살리려다가 이 사람 죽고 우리까지 죽을 것 같으니 나는 그냥 혼자 가겠네 하고 먼저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사람은 차마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들쳐업고 그 험한 눈보라치는 산길을 낑낑대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등에 업혔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그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얼어붙어서 잠시 기절했던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네요. 당신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좀 업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업어주고 또 업히고 교대로 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앞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미 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 짐을 네가 가서 좀 지어주라. 그래야면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진정한 상생의 축복, 더블 블레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라는 저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 one another.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강한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보면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 불합격시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있으면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목장, 교구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새로 오셨는데 좀 자기들과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왕따가 뭐냐? 만왕의 왕께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시는 사람이다. 뭐 썩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쓰는 왕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 뭐 목장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상대방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Just as I am.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너를 좀 구원하고 싶은데 내 안에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거 고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뭘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accept 받아주셨나요?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 뛰어난 능력,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많고 나은 점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약점 투성이인데도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마? 거기까지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조건을 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당신의 거룩한 피를 덧씌워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전전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말씀인데 왜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악 만점, 죄악의 냄새가 펄펄 끓어오르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지만 그냥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셔서 생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친히 할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도 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들을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바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다음은 다 같이 시작.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 저기서 말하는 열방, NIV에는 저렇게 The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보면 앞부분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민족들아, you nations. 저 표현도 바로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백성, 저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품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함께 품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저희를 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너의 믿음의 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accept one another, 서로를 받으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집에서 배우자, 자녀들을 보면 좀 이렇게 자기와 다른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고치다 성공한 분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 잘 맞는 부부도 없진 않아요. 정말 잘했군 잘했어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했다 그러고 아주 칭찬하고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부부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소위 로또 부부가 참 많아요. 저는 로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로또가 워낙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로또 부부라고 그렇게. 실은 우리 부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좀 이렇게 생각이 딱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부부는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야, 그 얼마 안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 그러면서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것 좀 고치라고, 좀 나한테 맞추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오늘도 싸우면서 오신 부부들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꼭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지난번에도 잔소리하더니 오늘도 또 하냐고. 그거 말고도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들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아이고 좀 철이 드는가 보다, 좀 고치는 것 같네 싶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행복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강한 자, 약한 자를 다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와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거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냥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애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 아닙니까?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애들에게는 그게 잔소리예요. 물론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박사님이 오셔서 정신질환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한 8시간을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이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뭐 잠깐 들어가서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야, 저거는 정말 목사인 나부터 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교구장님들 좀 들으면 좋겠다. 이 목장의 지도자들도 꼭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거 뭐 꼭 집안 식구 중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치료 차원에서 들으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근데 너무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어제 잠깐 제가 들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고쳐, 당신 이것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유 메시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I 메시지. 네가 그렇게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참 불안해. 오히려 엄마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게 뭐야?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그러고 막 유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아이는 그게 옳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품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으시면서 유대인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19세기 말에 미국의 레이몬드라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헨리 맥스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매사에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묻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본인에게 너무 아주 후회가 되고, 그리고 두고두고 아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좀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물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답이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때까지는 내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관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제 광고 아닌 광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약 50명의 자원자들이 이제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 지역의 유력 일간지 신문사 사장도 계시고 다 교인들입니다. 또 이 도시에서 아주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 여러 개의 점포가 있고 1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런 비즈니스맨도 왔고, 또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도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솔리스트 중에도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동안만 만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기로 이렇게 이제 서약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 1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 사장은 데일리 뉴스니까 매일 신문을 찍어내는데, 만일 예수님이 신문사 사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니까 도저히 이 신문에 실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정적인 기사, 그리고 술, 담배 광고, 그거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왕창 손해를 봤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에 그 비리가 있었는데, 탈세 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를 않은 결과 결국에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 동참자들이 크고 작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그 파문이 저 끝에까지 다 번져가는 것처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시 전체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빚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찰스 쉘던이 써서 철로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소설 중에 하나로 알려진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만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었죠.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으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단지 로마서 15장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